지금이나 변함없는 무지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약속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약속을 찬양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이 되시네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이 되시네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걸어갔어요. 먼지가 가득하고 허물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성전을 수리하던 중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요시야는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요시야는 모든 백성을 성전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선포했지요. 요시야는 성전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없애고 산당을 부쉈어요. 하나님을 향한 남유다의 믿음을 새롭게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마틴 루터와 존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은 잘못된 길로 빠진 교회를 말씀으로 새롭게 했어요.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요입니다. 우리 말씀 큰 화면으로 보면서 함께 읽어볼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아멘. 드림 어린이 친구들, 자기가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모두 기억하나요? 특별히 목사님이 이렇게 막 세어보니까 아마 6학년 친구들은 2009년쯤에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6학년 친구들이 태어나기도 1년 전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답니다. 바로 우리나라 국보 1호. 국보가 뭔지 알아요? 국가에서 지정하는 소중한 보물 같은 것도 국보라고 하지요. 국보 1호 숭례문이 그만 불에 타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은 한 사람의 나쁜 마음으로 그 우리나라 국보에 불을 지른 방화 사건이었지요. 당시 뉴스에 그 남대문이 불타는 모습, 숭례문, 남대문 같은 이름이에요. 불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목사님도 지금도 그 당시의 장면을 정말 생생하게 기억해요. 소방차로 불을 아무리 이렇게 끌려고 물을 뿌려도 이게 나무로 지은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붕들이 막 타서 흘러내리던 그 모습. 무려 5시간 동안 진화를 했지만 상층부 90%가 넘게 다 타버렸던 사건이었지요. 지금 보이는 이 장면이 당시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 저녁에부터 타기 시작했던 이 불은 다음날 아침이 돼서 아침 되기 전에 물론 끝났지만 아름다웠던 숭례 모습은 다 사라지고 검정색 그을음으로 이렇게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다른 나라 뉴스에도 국보 1호가 불에 탔다.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방화 범죄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이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됐지요. 그로부터 5년 3개월 뒤에 이 숭례문은 다시 회복되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숭례문의 늠름한 모습으로 복구되었답니다. 숭례문은요, 복원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복구되었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이 숭례문의 역사와 좀 관련이 있어요. 1300년대에 조선 태조 7년에 국가의 커다란 이 남쪽을 관장하고 지키는 문으로 이 숭례문이 세워졌고요.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바로 이곳에서 많이 치러졌지요.
그리고 나서도 조금씩 이게 뭐라 그럴까, 오래된 건물들은 약간 수리를 해가면서 쓰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아픈 사건이 있었던 6.25 전쟁 때 이 숭례문이 상당히 많이 훼손되게 됐죠. 그리고 나서 1960년대 초기에 이 숭례문을 고쳤지만, 당시에는 아무래도 한국전쟁 이후였고 우리나라 정치가 아주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숭례문의 과거의 모습도 많이 훼손하면서 바르지 않은 방법들로 그 문을 고쳤어요. 그래서 오히려 1960년대에 고쳤지만 훼손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국보로 이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당시 화재로 이렇게 상층부가 다 불타게 되면서 우리나라 문화재를 보존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숭례문이 그러면 훼손되었다면 원래의 모습, 조선시대에 만들었던 그 모습으로 복구하자라고 자료들을 찾고 당시의 기법들을 찾아서 다시 원래 맨 처음의 모습으로 복구시켰기 때문에 숭례문은 복구되었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숭례문의 글씨체도 약간 달라졌던 것을 과거에 가지고 있던 현판 탁본으로 원래의 글씨체로 복원하게 됐고요. 그리고 알록달록한 지붕을 단청이라고 하잖아요. 단청의 지붕 색깔도 과거의 그 물감들로 가져오기에 복원했고, 올려놨던 기와 지붕도 원래는 60년대에 고쳤던 거는 공장에서 그냥 찍어낸 기와였다면, 다시 5년 만에 복구했던 숭례문은 조선시대 기법을 따라 수작업으로 한 장 한 장 만들어낸 기와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켰답니다. 이렇게 다시 망가졌던 것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복구되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그 남대문이 5년 3개월 만에 우리에게 공개되었을 때 방화 사건으로 안타까웠던 그 마음들이 큰 위로를 받고, 이제 전통을 그대로 잘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크게 느낄 수가 있었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훼손되었던 것을 다시 복구시키는 것,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런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야 됐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그 나라는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북한과 남한으로 우리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그만 민족이 쪼개져서 찢어져서 살게 됐던 역사가 있지요. 당시에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서 살고 있었는데, 원래 하나님은 남유다 예루살렘 지역에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는 것을 막고자 북이스라엘에서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우상을 세우고 절을 하는 일들이, 그런 죄악들이 일어나게 됐지요. 너무 안타까웠던 건 북이스라엘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다른 나라의 그 풍습을 따라서 우상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도 일어났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답니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죄가 가득해져서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때에 남유다에 16번째 왕이 세워졌어요. 그 16번째 왕은 요시야 왕이었답니다. 요시야의 이름의 뜻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뜻이 있어요. 바로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라는 뜻이 있었지요. 남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 8살의 나이에 왕이라고 하는 큰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 나이만 어려서 뭔가 부족할 것 같아 보였던 이 요시야 왕은요, 다른 어른 왕들보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는 것이었지요. 그 앞에 있었던 수많은 어른들, 왕들은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길을 따라갔지만, 이 요시야 왕은 나이는 어렸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왕이었답니다.
요시야 왕은요, 남유다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성전의 건물이 너무 낡고 문지방도 망가져 있고 문도 많이 틀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있는 그 봉헌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거라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요시야가 18살의 왕이 되었다가 18년이 지날 때 그 즈음에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책, 지금의 성경책이 발견되게 됐지요. 물론 우리가 쓰고 있는 66권의 성경책이 아니라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들어본 적 있죠? 토라 성경이 발견이 되게 된 거예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는 이것을 요시야 왕에게 전달해 주었고, 요시야는 이것을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옷을 찢으며 회개하게 됐어요. 당시에 가장 큰 회개의 모습은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요시야 왕은 그렇게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답니다. 요시야는 이 성경책을 읽고 명령했어요. 즉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다시 온전하게 지키자.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우상을 다 불살라 버리고 부셔버리거라 명령했답니다. 당시 요시야의 열심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요시야는 성경책에 쓰여있던 그 모습 그대로 행동하고자 노력했지요. 우리 지난 한 주간 감사특밤이 시작하면서 첫날 이성미 집사님이 오셔서 자신의 간증,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나눠줬던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했던 말씀 중에 목사님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았던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대로 자신의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으니 나는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그대로 한다라고 결단하고 행동했다는 그 고백이 목사님 마음에 큰 감동을 줬거든요. 요시야는 어떻게 보면 이상민 집사님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치고 회복하고 복구하는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성경 말씀을 따라 나라를, 민족의 행동을 고치려고 했던 왕은요,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고 오직 요시야가 가장 열심히 행동했다라고 성경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요, 우상을 없애고 성전도 수리하고 하나님을 잊어가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성경을 따라 개혁하고 새로운 말씀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죠. 놀랍게도 우리 AD, BC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죠? 연대를 세기 시작한 AD 1500년경, 지금은 2021년이잖아요. 1500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유럽 지역에 나타났습니다. 당시 유럽 지역에는 남유다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와 같은 개신교회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를 대부분 다 다니고, 그때는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돈을 받고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성당에다가 헌금하면 그 돈만큼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교황청의 도장을 꽝 찍어서 증서로 내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을 해서 친구를 때렸어요. 그럼 와서 이 면죄부를 돈을 받고 사서 용서를 받는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교황청의 도장을 받고 이 면죄부가 많이 사람들에게 팔리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돈을 많이 내면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 돈을 적게 내면 작은 잘못만 용서받는구나. 라는 잘못된 생각이
깊이 깊이 뿌리내렸죠. 우리 친구들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잘못,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로마 교황청의 이 잘못된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잘못은 돈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내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자 당시 독일 비텐베르크 신학교의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개혁을 하기에 이르게 되지요.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비판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됐어요. 당시 루터는요,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크게 감동을 받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잘못됐다는 것을 비판하게 됐지요. 그 말씀은 지금 이곳에 쓰여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요, 죄를 용서받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인간이 돈을 주고 발행해주는 면죄부가 아니라 오직 믿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때문에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마틴 루터는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는 것은 성경과 다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겁니다. 돌이키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게 됐지요. 루터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면죄부를 이렇게 팔았던 로마 교황청을 비판하는 95가지의 반박문을 써서 이렇게 교회 문 앞에 붙이게 되었지요.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고요. 이 이야기는 마틴 루터는 그 성당 문에 이렇게 교회 문에 붙여 놓았는데 이것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유럽 전역으로 종교 개혁이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개신교,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같은 것이 세계 곳곳에 세워지게 된 거지요.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고 바른 행동을 하자.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복구의 행동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랍니다. 마틴 루터의 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바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되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성경책 한글로 읽고 있지요? 그래서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성경이 원래대로 쓰여져 있었던 헬라어랑 라틴어 성경만을 읽도록 했어요. 그래서 헬라어와 라틴어를 배웠던 성직자들, 목사님과 같은 사제들만이 성경을 알 수 있었지요. 루터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돌이켜 회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자신이 배웠던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를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게 되었답니다.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할 때쯤에는요, 활판 인쇄술이 함께 부흥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로 루터가 번역했던 그 성경은 활판 인쇄술을 따라서 인쇄술로 성경이 출판되게 된 거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독일어 성경을 읽게 되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답니다. 마치 요시아의 종교개혁처럼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에 많은 자극을 받았던 사람들이 프랑스어, 영어, 다른 나라 말들로 성경을 번역하고 자신의 나라 말로 성경을 가지게 되어서 바르게 성경을 읽으며 자기네 나라 말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지요. 우리나라도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게 된 것이 이 루터의 종교교육의 시작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답니다. 요시아와 루터는요, 어떻게 보면 작은 사람 2명이었지만 그 사람이 했던 한 걸음은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는 첫 걸음이 되었지요. 그들이 바랬던 것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원래의 모습대로 복구하자. 숭례문이 불탔을 때 우리나라 문화재 연구했던 사람들이 바랬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지요.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자. 망가진 것은 우리가 이미 어쩔 수 없지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요시아와 루터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우상을 버리자. 면죄부는 잘못된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성경을 읽으면서 바른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바로 그것이 종교 개혁들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그 개혁을 맡겨주셨어요. 성경에 쓰여진 대로 살도록 하루하루의 삶을 개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숙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요시야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고 루터를 통해서 온 나라, 온 세계를 성경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학교를 우리 친구들을 살릴 수 있는 개혁의 힘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막 우리가 나가서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예배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사는 것, 그리고 친구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 행동들이 바로 개혁하는 행동, 회복하는 행동이 될 수 있겠지요. 목사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한소망교회 예배 자리에 모두 모이기를 바래요.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친구들 말고는요, 모두 모여서 아가페를 가득히 채우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목사님도 우리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개혁했던 것처럼 그 삶을 드림 어린이들 삶에서도 살기를 소망합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요시야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자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해주시고 행동하는 드림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한 걸음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학교를 살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는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직 정말 하나님만 믿으며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의 그 마음에 복 내려 주셔서 행동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린 봉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하신 분임을 고백하며 두 손으로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드려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몸이 아픈 가운데에 하나님 계신 이 성전으로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어요. 아픈 몸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돌봐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가정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세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개혁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드림 어린이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머리 숙여 하나님 찾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0월 마지막 주일 드림 어린이 소식을 전합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이에요. 우리 친구들 현장 예배 지금 잘 열리고 있어요. 고학년 친구들은 아가페올에서, 저학년 친구들은 샬롬홀에서 즐겁게 예배 드립니다. 혹시 아직도 현장 예배 오는 것을 망설이는 친구들이 있다면 목사님 강력히 우리 친구들 현장으로 오기를 추천하고 또 만나기를 원해요. 드림 어린이 쿠폰이 달란트로 바뀌었어요. 가정에 가지고 있는 쿠폰이나 선생님께 맡겨둔 쿠폰이 있다면 언제든지 와서 달란트로 교환해 가세요. 기프트 박스를 지난 주일부터 증정했습니다. 감사특밤 현장에 왔던 친구들에게도 증정했는데요. 혹시 아직도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10시, 12시 현장 예배 이후에 그리고 감사특밤 현장에서도 받을 수 있으니까 모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프트 박스 안에는요, 공통 선물도 있지만 랜덤 선물도 있었어요. 랜덤 선물 받았던 친구들 중에서 문화상품권, 혹은 우산, 혹은 라면 보트기, 교환권이 들어있었던 친구는요, 쿠폰을 가지고 아가페올 앞 지정 부스로 오면은 10시, 12시 예배 후에 교환해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감사특밤 한창 진행 중에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현장에 많은 친구들이 와줬는데요. 특별히 현장 올출 어린이에게는 더 크고 멋진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이라서 10월 성경 퀴즈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하고 댓글로 꼭 성경 퀴즈 정답 달아주세요. 그리고 오늘까지 말씀 챈트 제출해야 합니다. 4개 이상 외운 친구들에게는요, 현장에서 선물도 다음 주에 전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개, 2개, 3개 개수로 외운 친구들에게는 달란트 선물 증정합니다. 지난주일 영상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공과 이벤트를 걸었던 거 기억하나요? 내가 친구를 도와주었던 경험, 아니면 내가 도움받았던 경험을 적어달라고 했는데 10시 김영주 목장 이규화 어린이, 그리고 12시 전미진 목장 차유경 어린이가 열심히 참여해 주었습니다. 축하해요. 목사님이 카톡으로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공과활동 44과예요. 공과책 컨에서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이따가 있을 성경 퀴즈에서도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또 즐거운 공과 시간입니다. 저학년 제목은 이런 제목이에요. 새로워지는 우리. 그리고 고학년 제목은 달라. 바이블 스타, 요시야, 루터, 칼빈. 자, 이 고학년에는 우리가 설교 때 들어봤던 요시야 말고도 루터라는 분과 또 칼빈이라는 분이 나와요. 오늘 또 새로운 배움이 있는데 오늘 왜 그러냐?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번 주가 또 종교 개혁 주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먼저 이 공과에 들어가기 전에서 저학년 친구들도 보고 있고 고학년 친구들도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종교라는 건 우리가 믿는 어떤 것을 종교라고 하는데 개혁이라고 하니까 개혁?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부활절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리고 크리스마스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럼 종교 개혁은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개혁이라는 건 제가 늘 똑같이 살고 있어. 늘 아침에 저는 6시 반, 7시쯤 일어나요. 늘 7시에 일어나. 그리고 저보다 제
아기가 먼저 일어나서 아빠 눈 떠 이러고 막 눈을 이렇게 뒤집어 까 맨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데 그럼 어쩔 수 없이 일어나고 그냥 차려주는 밥 먹고 그냥 빈둥빈둥 있다가 뭐 하루 종일 그냥 뭐 누워 있다고 쳐봐요. 매일매일 그러고만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이렇게 살면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결심을 하는 거지. 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갔다 온 다음에 다시 잠들지 않고 그 시간에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보자. 빈둥대지 말자. 조금의 틈이라도 나면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지내보자. 이러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거를 개혁이라고도 하죠. 개선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더 낫게 바꾼다. 확 바꿔버리자. 이게 개혁이에요. 그런 의미를 알고 들어갑시다. 자, 고학년 먼저 이 그림을 우리 저학년 친구들을 같이 잘 보겠습니다. 바이블스타에 초대된 게스트들 중 마음에 드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인물 정보를 읽고 그 이유를 나눠보세요. 인물 정보가 이렇게 밑에 그림에 나옵니다. 새 인물이 나와요. 저학년 친구들도 같이 볼게요. 요시야. BC 640년에서 609년. BC가 뭐야? 예수님 태어나기 전, Before Christ.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유다 왕국의 제16대 왕으로 8세에 8살의 왕위에 올라 31년간 통치. 요시아는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 제위 12년 모든 우상 숭배를 금지함. 그리고 제위 18년 성전을 수리하던 중 율법책을 발견.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킴. 이분에 대해서는 설교를 들어봐서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고, 이제 유명한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길어. 마틴 루터라는 분으로 인해서 개신교가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원래 가톨릭이 있었는데 이제 개신교. 같이 예수님을 믿고 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가톨릭이라는 역사가 오랫동안 그 교회가 지속되면서 그 안에 바꿔야 될 것들, 잘못된 전통들이 너무너무 많았어. 그래서 이 마틴 루터라는 분이 탁 나와가지고 바꿔! 이러고 모든 걸 다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개혁이 시작됐어. 뭐냐? 독일 출신의 로마 가톨릭 신부이자 대학 교수. 1483년도에부터 1546년 살았는데, 자, 독일에서 원래 가톨릭 신부님이었어요. 그런데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팔았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씻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교회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삶을 바꾸면 되잖아. 다시 돌아서서 이제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가톨릭에서 면죄부라는 것을 돈을 받고 팔았어. 그 죄는 거짓말했어? 이건 얼마야? 누구를 때렸어? 이건 얼마야?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면죄부를 사. 돈을 주고. 그러면 나는 그 돈으로 인해서 내 죄가 없어져.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똑같은 죄를 지어도 또 돈 주고 사면 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딨어. 근데 가톨릭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이건 아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전통, 성경에도 없는 법을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며 말도 안 되게 살면 안 된다. 이러면서 무려 95개, 95개 조항, 95개의 반박문을 써가지고 우리는 다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딱 계시를 한 거야. 그 반박문을 쓴 거야. 그랬더니 너 가톨릭 아니야. 교황청이 우리가 뭘 바꿀까 그게 아니고 너는 아니야. 내쫓아버렸어. 파면해버렸어. 그래서 독일에서 나라 자체에서 그냥 추방돼버려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자기가 핍박을 받으면서 시작을 하고, 옛날에는 성경책을, 신약 성경을 라틴어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인들만,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만 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독일 교회에서는 신부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만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까막눈이나 다름없었지. 글을 몰랐어. 그때 이 마틴 루터가 번역을 다 해. 일반 성도들도 성경책을 봐야지.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을 본인이 독일어로,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을 다 해. 그런 다음에 그 성경책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이끌어갔어. 엄청난 거지. 이전까지 천몇백 년 동안
가톨릭 교회가 세워지면서 전통이 있었잖아요. 죄를 지으면 면죄부를 팔아서 죄도 씻고, 그리고 우리들만 성경책을 읽을 수 있어, 너네는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만 들어, 그런 데 아니고 직접적으로 성경책을 읽을 수 있게 다 번역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러면서 개신교, 새롭게 바뀐 개신교, 기독교에서 원래 기독교, 그리고 가톨릭,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개신교 이제 시작된 거죠. 기독교가 똑같은 거야.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다 기독교야. 기독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데, 이렇게 우리는 좀 더 전통이 아니라 성경,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본질에 가깝게 살자, 이렇게 마틴 루터가 개혁을 했고, 또 존 칼빈 중요해.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게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장로교 통합 측, 우리는 예장 통합,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라는 교단에서의 개신교인데, 이 우리 통합 측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신학자, 성경을 해석하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가 바로 마틴 루터도 있지만 존 칼빈이에요. 존 칼빈은 어떤 사람이냐? 1509년부터 1564년까지 살았던 프랑스 출신의 종교개혁자, 독일의 루터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았어요. 저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네 하는 거 보고 나도 따라야겠다,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그때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개신교가 생겨났잖아요. 그러면은 마틴 루터도 쫓겨났고요, 파면받았어. 그러면 좋게 보겠어, 안 좋게 보겠어? 마틴 루터 따르는 사람들을. 마틴 루터처럼 우리도 성경대로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자, 그럴 때 싫어하지. 당연히 박해를 받았어요. 그때 이 박해받던 개신교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아니다, 우리가 왜 맞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만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하는 그 변호하기 위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고,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의 또 종교 개혁을 주도해서 개혁신학, 그리고 칼빈주의, 그리고 장로교회, 어려운 단어지만 우리가 지금 이 믿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믿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우리 교회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이거를 아주 열심히 연구하고 세워갖고 개혁했던 분이 바로 존 칼빈이에요.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구인가 정하기가 참 어려워. 저는 존 칼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저학년도 한번 함께 볼까요? 저학년 요시야의 이야기 한번 보자. 요시야가 백성들을 모은 후 성전에서 한 일은 무엇일까요? 요 그림을 봐요. 백성들을 모았어.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게 뭐야? 아까 설교 들었죠? 요시야가 성전을 막 수리하고 있었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그냥 들어오던 이야기만 들어오니까 기록된 말씀이 잘 없었어. 그래가지고 성전을 열심히 청소하고 수리하고 있어. 무너진 성전을.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발견된 거지.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해왔는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이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나만 그럴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봅시다. 이러고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려주고 모든 백성들의 삶을 바꾼 게 바로 이 성전에 모은 후 한 일이야. 개혁을 한 거지. 개혁, 종교 개혁.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자. 이렇게 했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고학년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게스트들이 모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여기 나오고 있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했고, 또 마틴 루터는 뭐야? 믿음을 강조했어요. 면죄부, 돈 주고 내 죄를 사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근데 옛날에 안 그랬다 이거지. 성경대로 안 하고 돈으로 하려고 그랬다 이거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가톨릭에선 그런 게 있어요. 공덕사상이라고 있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니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죽었어 그냥. 그러면 밑에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줘.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 이것도 아니죠. 근데 가톨릭에는 이런 사상들이 깔려 있어요. 이런 생각들이 있어.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마리아 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화 그려놓고 있잖아요. 교회에는 사실 그런 게 거의 없잖아. 거기다 대고 누가 마리아에다가 대고 기도를 해. 우리 교회 옆쪽에 있는 성당 보면은 이제 큰 마리아 상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가면서 기도를 해. 마리아한테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말씀 좀 해달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내 기도가 이런 것이니 마리아님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지.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보는 거지. 내가 가톨릭을 막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르다는 거야. 우리는 성경 위주로 간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절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그 강력한 믿음이 있는데 루터가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존 칼빈은 뭐냐? 다 맞아. 하나님 말씀 맞고 믿음이 중요한 거 맞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믿음을 가지는데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그냥 글자로만 읽는 게 아니고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존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믿는데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가 강조한 게 바로 이 존 칼빈이다. 그러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바르게 살면서 우리가 삶을 바꾸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삶을 개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한번 적어봅시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질문 그리고 삶으로 톡 파란색. 우리 삶을 개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 위해서 내가 뭘 바꿔야 될까? 세 번째로 여러분 댓글로 한번 적어봅시다. 가장 멋있는 댓글을 뽑아서 목사님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이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삶을 개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내가 삶을 바꾸기 위해 꼭 필요한 것, 간단한 것도 할 수 있지. 이번 감사특밤을 올출한다.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것만도 엄청 대단한 거예요. 밤마다 매일매일 시간을 내가지고 교회 찾아와서 감사특밤에 예배드린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엄청난 개혁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나중에 엄청 뿌듯할 거야. 그걸 다 하고 나면. 자,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 우리 저학년도 그렇고 고학년도 그렇고 저학년 깜빡 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숫자를 봐요. 이 그림을 보여줄 테니까 여기에 순서를 한번 매겨 봅시다. 이 말씀 달달 말씀대로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리고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이거 있잖아. 이거를 순서대로 달달 말씀 외우고서 이거 착착착착 체크해 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고학년도 존 칼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공과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그리고 한번 봅시다. 저학년에 유익한 내용이 많아. 궁금해. 요시야 이전 악한 왕 이야기. 요시야 이전에 악한 왕들이 너무 많았어. 르호보암, 여호람, 요아스, 아하스, 아몬. 이 5 왕이나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성정 문을 닫고 성전에 기구를 뜯어내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막 별 악한 짓을 다 한 사람들이 바로 위의 왕인데 배운 것도 없는데 말씀을 보고 감동받아 가지고 요시야가 이렇게 바뀌었다. 한번 그 왕들을 보고 자 마음에 꼭 그리고 체크해 봐요. 이거 있죠. 이거 한번 같이 봐요. 저학년은 마음에 꼭 내가 어떻게 했는지 점검표야. 말씀으로 새롭게 된 나. 나는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요? 아래의 표를 보고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이게 체크가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는다. 말씀 찬트를 하며 말씀을 암송한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는다.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한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는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느라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 성경 읽는 시간을 자주 잊어버린다. 말씀을 듣지만 곧 잊어버린다. 여기 체크해보고 고학년은 요 노란 거 종종 주일 예배 체크를 하는 거야. 내가 진짜 그러나 종종 주일 예배 시간에 지각하거나 결석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각하거나 결석? 우리 친구들은 잘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을 다하고 있나요? 고학년 친구들 찬양을 할 때 마음으로만 부르지 말고 몸으로만 불러야 됩니다. 몸으로도 마음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고 몸으로도 불러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있나요? 잘하고 있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노력하고 있나요? 어려운 시대지만 전도하는 데 힘을 써야 돼.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나요? 네, 기도합시다. 하루 중 시간을 정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나요? 이것도 하면 좋지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르침을 순종하고 있나요? 말씀 잘 듣는 것 같아. 도움이 필요한 친구나 이웃에게 도움을 주었나요? 잘하고 있어. 다른 친구의 잘못을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었나요? 잘 봐야 돼.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한 후 잠자리에 들고 있나요? 잘 체크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는지 한번 잘 적어봅시다. 실천 계획. 그래서 마지막으로 같은 함께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은 그림이야. 낡은 물건들을 어떻게 리폼한 물건들로. 그렇잖아. 옷 같은 것도 리폼하잖아. 막 가방 리폼 다 해진 거 새롭게 만들어서 만드는 거 리폼이라 그러잖아. 말씀으로 우리도 리폼하자. 그 이야기가 이 가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바꿔봅시다. 리폼해서 싹 바꿔서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보면서 또 한 주도 힘차게 감사 특방과 함께 할 거고, 마지막으로 아까 댓글 나의 삶을 어떻게 잘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개혁을 해보자. 이거를 댓글로 남겨보면 목사님이 뽑아서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안녕. 자, 여러분 오늘 지금은 성경 퀴즈인데요. 10월달 10월이 아니라 여러분 발음 10월입니다. 10월달 성경 퀴즈를 진행할까 합니다. 총 10문제고요.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8번까지 맞추시고 고학년들은 9번, 10번까지 맞추셔야지만 전부 다 맞추셔야지만 네 성경 퀴즈 만점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목사님 문제 낼 때 다소 오늘의 난이도는 상중하로 따지면 상과 중 사이 그 어디쯤에 있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그렇다고 아주 쉬운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 친구들은 맞출 수 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서 이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1번. 다음 중 고린도 교회에서 팔을 나누어 다툼이 일어났을 때 있었던 분파의 이름이 아닌 것은, 여러분 항상 문제를 끝까지 잘 봐야 되고 맨 끝에 아닌 것은 이렇게 끝나는지 잘 봐야 되는데 아닌 것으로 끝났죠. 1번 바울파, 2번 아볼로파, 3번 성령파. 문제 쉽죠? 근데 설교를 안 들었으면 이게 살짝 어려워. 그래, 살짝 어려워. 근데 뭔가 하나만 약간 이질감이 들죠? 2번 다음. 아직 덜 풀었어요? 알겠어. 기다려줄게. 2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요?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기 1번 성전, 2번 성곽, 3번 성벽. 문제 너무 쉬워요. 목사님이 이번 주 목요일날 새벽 기도였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인용했었어요. 새벽 기도 너희 안 드리고 있지? 그러나 감사 특방 여러분 꼭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느낌 좀 이렇게 가득가득 적는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마지막에 감사 특방 기간 끝나고 그 느낌점이
필기 많이 되어 있는 친구들에게 따로 시상을 할 예정인데 이건 비밀이니까 너희들만 알고 있어. 네. 자, 1번 성전, 2번 성곽, 3번 성벽. 쉬우니까 힌트 없습니다. 3번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름으로 맞는 것은 아닌 게 아니라 맞는 거. 1번 하모니, 2번 하나냐, 3번 미사일. 네. 1번 하모니, 2번 하나냐, 3번 미사일. 그러나 정답을 제외하고는 보기가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한두 번쯤은 쓸 법한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정답이라는 거. 4번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 사람이에요. 저는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기도 했고 아주 결정적인 힌트 나갑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답니다. 자, 보기 1번 바울, 2번 바나바, 3번 마가요한. 기억나나요? 바울, 사울이 바울된 바울, 2번 바나바, 3번 마가요한은 2번 바나바의 조카이지요. 우리 마가의 다락방 했던 그 마가. 자, 5번. 4번 덜 풀었어? 문제가 너무 쉬워. 힌트는 줄 수 없어. 5번.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본 거지. 맨 처음에 함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교회 이름 무엇일까요? 얘기했잖아. 목사님 아는 여자 후배가 부모님이 이 교회를 좋아해서 이 여자친구의 이 여성의 이름을 땡땡땡이라고 지었다고 했는데, 자, 1번 안디옥 교회, 2번 데살로니가 교회, 3번 사대교회. 힌트 너무 강력하게 줬어. 실수야. 힌트가 너무 강력했죠. 실수예요. 그러나 이미 나간 거 어떡하겠어. 6번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어디를 통해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있었나요? 1번 지붕을 뚫어서, 2번 창문을 통과해서, 3번 바닥으로 솟구쳐 올라서 옆집 지하를 타가지고 이게 은행 강도처럼 밑으로 뽕 이렇게. 이건 3번. 창문은 1번은 지붕을 이렇게. 자, 어느 게 정답일까요? 1, 2, 3번 중에 물론 정답이 있습니다. 자, 7번 예수님은 친구들의 무엇을 보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었나요? 1번 용기. 용기 있게 팍 뚫고 들어왔죠. 2번 지혜. 지혜 있게 어떻게 그걸 뚫을 생각을 했을까? 3번 믿음 있게.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 용기, 지혜, 믿음 중에 무엇이 정답일까요? 오늘 배운 겁니다. 8번, 9번, 10번은 오늘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어. 요시야는 몇 살의 왕이 되었나요? 1번 8살, 2번 18살, 3번 28살. 자, 힌트 나갑니다. 기가 막혀. 어떻게 이 나이에. 자, 9번. 다음 중 요시야 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다. 2번 이전 어떤 왕보다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 3번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을 보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다. 자, 이 1번, 2번, 3번. 자, 저학년 1, 2, 3학년 친구들은 빨리 8번까지 다 풀고 선생님한테 제출하거나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고학년 친구들은 빨리 풀어. 10번 500년 전 면제부를 사고 팔던 것을 비판하며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조 방반문을 내걸고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외쳤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주관식입니다. 객관식이 아니에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쩌면 부분적으로 뿌리가 될 수 있는 날들이기 때문에, 네. 힌트를 주자면 이 날이 제가 알기로는 10월 31일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할로윈 축제를 열 때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어떤 날? 아, 이 날. 땡땡땡땡땡. 네 글자. 무언가를 막 바꾸고 막 야 하는 거예요. 자, 아 어렵다고? 알았어. 힌트 줍니다. 지긋, 기역, 희응. 희흐시 맞아? 희응이 맞아? 희읒. 미안해. 목사님이 국어 공부한 지가 너무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지역, 지읒. 아 미안해. 지읒, 기역, 지읒, 기역, 희읒. 네, 이렇게 힌트 나갑니다. 자, 이제 고학년까지 전부 다 1, 2, 3, 4, 5, 6학년 전부 다 풀어봤고요.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되고,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이제 목장 이름 몇 시 예배 이거 해서 댓글로 정답을 뚜루룩 달아주시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 온라인에서 예배의 현장으로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자리가 널찍널찍하고요. 방역이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목사님 이전에는 막 나오라 이런 말 안 했는데 이제는 나올 때가 됐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현장에 처음 나온 친구든 저 코로나 터지고 처음이에요. 또는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선물 나눠주기 시작했거든요. 지난주 또는 감사특밥 때 현장 한 번도 안 온 친구들은 저 선물 못 받았어요 하는 친구들은 선물을 나눠 드립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성경 퀴즈 도 줄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제출했나요? 이제 댓글도 아직 덜 달았다고? 빨리 달아. 10, 9, 8, 7. 댓글 좀 천천히 달아도 돼요. 알겠어요. 자, 이제 성경 퀴즈 마칩니다. 안녕.